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9장과 그 다음 장인 20장까지 두 장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장에 관한 기록인 만큼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2차, 3차 선교여행 때 그가 했던 중요한 일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2차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여행도 1, 2차 때 바울이 다녀왔던,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바울은 특히 이번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물, 아마 이 두란노 서원은 다른 말로는 철학 학당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오늘날 터키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서 여기가 바로 철학 학당이고 두란노 서원이다라는 것을 가보니까 당시에 도서관으로 활용됐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인데 지역 사람들이 철학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 만 2년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에베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센터로 삼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그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고, 그 일이 3차 선교여행 때 이루었던 주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두 번째로 들르기 전에, 두 번째로 들른다는 말은 지금 3차 여행 때라는 얘기죠. 첫 번째 갔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간 것이 1차 여행이었고요. 2차 여행 때가 이제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여행 때는 두 번째 간 것이죠. 그러기 거기에 가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력하게 논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복시킨 그런 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과 3차 여행 때 갔을 때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아주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가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결이 달라요. 믿음의 결이 달라도 한참 다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것이 이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죠. 이 질문, 성령은 언제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한 질문입니까?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근데 믿었다는데 성령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단 말을 듣도 보도 못했다.
바울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다는데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딱 즉각 알아챈 게 뭡니까? 아, 믿는다고 하는데 구멍난 복음을 들었구나. 지금 그게 여기 보니까 구멍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볼로도 구멍난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볼로가 와서 처음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바울과 함께 왔거든요. 에베소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맞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뭐지? 이 사람 복음이 구멍이 났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데려다가 복음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때 이제 아볼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3차 여행 때 여기 도착했을 때에는 아볼로가 이미 에베소를 떠나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가 있었습니다. 후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의 그 믿음과 그의 성경에 대한 능통한 지식이나 설득력 이런 것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귀한 동력자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볼로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고린도 교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파당이 생겼는데 그 파당의 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볼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아볼로를 통해서 구멍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멍난 복음이 여전히 특히 요즘 시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거의 구원파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저쪽에도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는 그리스도의 삶은 기피합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근데 한국교회도 거의 구원파 같은 신앙이에요. 정말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되짚어보며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지. 근데 내가 또 죄 지을 수 없어. 그래, 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났으니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게 보이면 이런저런 핑계를 해가지고 죄 짓는 것도 와닿지 않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떠들면서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이게 자기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데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다가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분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는데 고작 구원받았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걸 덮어버리고 그냥 그것 기뻐하고 자랑하다가 천국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그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요한의 침례가 뭡니까? 무슨 침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하고 요한의 침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한마디로 무슨 침례? 회개하는 침례예요. 회개만 하고 앉았어, 거기서. 잘 보세요. 정말 부활로 다시 확 살아난 믿음의 새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예수님 십자가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짜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아닙니다. 요한의 침례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로 충분치가 않아요. 뭐 100번 회개해봐야 뭐합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 사는 삶에 우리 깊이 들어가야 한다. 자,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보는 건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는 여러 곳에 가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요. 에베소에서 3차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었고 철학학당이었던 드란노 성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 2년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그가 그곳을 택한 이유는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비방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에 바울은 회당에 가는 그의 규례를 깨트리고 이제는 완전히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2년을 완전하게 소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터키 중남부에서 서부까지 쭉 이어지는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 사실 아나톨리아 터키 반도 전체를 얘기한 거지만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나 또는 뭐 버가모, 사대, 라우디게아 이런 곳이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를 얘기하죠. 그곳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모두가 2년간 그가 여기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에베소는 바울 3차 선교행 사역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했다. 아마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들었고요. 특별히 리더십이 여기에서 많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났고요.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댔다가 아픈 사람한테 대면 낫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예수 믿어서 완전히 바뀐 그런 특별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보면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고 회개하죠. 그다음에 19절 또 일단의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모아 불사르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워버렸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두혁이 형제 이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불태운 책 값이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 놀라지 마. 은 5만. 별로 안 놀라네.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은 하나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즘 그냥 계산하기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야? 빨리 대답해봐. 5억? 10만 원인데? 50억이지. 만만이 억이거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만이 억이다. 근데 10만이니까 50억이죠.
오만이라고 했으니까. 저 형제가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50억짜리 물건 죄 짓는 데 쓰는 거니까 태우겠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0분의 1 값에 팔자. 그래서 5억 가지고 바울의 선교역에다가 보태자. 그랬을 것 같아.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도 죄짓지 않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짓지 않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그런 일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단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누가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가 환산해서 썼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내 양심도 마비시켜놓고 계속 그랬으면 안 된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단연코 끊을 때는 끊고 정리할 것 딱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빛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마술책 다 태웁시다. 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겨우 천국 가는 확신 가지고 구원받았다. 제가 믿기는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심각. 왜 주인 바꿨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어요? 주인 바꿔서 천국 간 걸로 끝나버리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믿고 바로 죽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살게 내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빛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구멍 기운 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를 치십니다. 아이 목사님 뭐 기독교를 친다 그러십니까? 아니 2000년 역사 그걸 보여줘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의 고향 다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거기에? 전 가봤어요. 거기에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하교회가 몇 개 있지. 전에 비잔틴 시대 때 세웠던 기독교가 그 지역 관제를 덮었을 때 그때 비잔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5, 6세기에 세웠던 그 교회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됐고 그 후에 십자군 운동 때까지 지었던 그 많은 교회당들이 다 회교 사원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크게 된다? 아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유럽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멍난 복음을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뭐가 돼요, 되기는. 이제 시작인데. 시작점을 통과해 놓고는 그냥 퍼져 앉아 있거나 시작점을 통과도 못했는데 통과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놀란 것이 이때도 구멍난 복음이 유행하고 있었구나. 근데 누구 눈에 딱 걸렸어요. 구멍난 복음을 얘기하는 누구예요? 아볼로가 얘기할 때 누구 귀에 딱 거슬렀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에 딱 걸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과 2, 3년 전에 바울한테 구멍 기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으니까 구멍난 복음을 얘기하는 걸 즉각 알아차리죠. 오늘 우리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주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3년여 사역에 온 역량을 집중했던 에베소 또 그곳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을 빌려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사역 속에 주님의
구멍 기운 온전한 복음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짓는 데 사용했던 물건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며 이제 이후로 저희들도 구멍 기운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관한 일이 오니 우리가 이 일에서는 조금 더 후퇴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이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놀라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수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